세상의 끝을 책임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묘사하실 때에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 신앙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이 난무하고 또 혼돈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 하려고 하는 사단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혼란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을 말씀 보면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지막 때의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거짓이 난무하고 사단의 유혹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거짓의 영이 혼탁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고 말의 진정성이 있고 진실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게 되면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증인의 말 한마디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교회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찬양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진실된 말들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고 허탄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비난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해서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해서 그 영혼이, 버려졌던 영혼이,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막 옷에 막 이것저것 막 페인트 같은 것도 묻고 그런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실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 갔다 오면 분명히 시간이 늦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으려고 그냥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어요. 그분의 마음은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못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비록 지금 이러한 모습이지만 예배에 바로 정확한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겠죠. 예배가 다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옷이 꼴이 그게 뭐야 대체. 교회 오면서 좀 옷 좀 갈아입고 오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핀잔 아닌 타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분에게는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분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교회 올 때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오고 단정하게 입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더 보고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말의 실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실족한 책임을 찾으실 때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말에서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좋은 말 하고 싶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8절 말씀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절제하고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비자를 받았을까? 저 사람은 대체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져요. 저 사람은 대체 부부가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 거야? 부부 같지도 않은데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지면 그걸 못 참고 자꾸 우리는 물어보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부분에서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것이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말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말의 허탄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사단이 거짓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실족케 하려고 미혹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우리는 진실된 말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영향들이 생겨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까? 실족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격려받고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바른 말, 제대로 된 말, 사람들을 세우는 그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를 얹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이렇게 딱 얹어놨어요. 얼마나 귀해요.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를 여러분 아무데나 막 놓고 다니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곳에다가 사람들이 오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귀한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습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거가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겠습니까? 채택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먼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하죠. 어떤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말을 하고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저들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 그 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말과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했을 경우에 이 땅에서 정말로 진실된 말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언행일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어떤 어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어려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젊은 부부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부부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힘을 얻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떤 필요한 일들이 생겼어요.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 회사에 와서 무보수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경비도 주지 않고 너희들한테 그 경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경력 만들어 줄게. 대신 와서 무보수로 일을 해. 처음에는 월급도 주고 다 준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돈을 줄 수 없으니 무보수로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자의 이 신분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권에 가서 탁 부딪히게 되어지면 절대로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것은 곧 거짓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목사들이 매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대로 목사들이 다 100%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100% 그 설교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100% 설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세워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내 모습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언행일치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싸움을 가지고 그 가운데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접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말씀이 비수처럼 박혀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일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오늘도 깨끗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100%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오늘도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지켜나가는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이 다 깨끗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삶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많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쭉 나와요. 그 인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것을 하나 본다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당한 경주를 끝까지 가기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이 다 꼬린 지점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마지막에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의 위대한 증인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모델로 삼는 그 인물들은 자기들 앞에 당한 그 경주, 신앙의 경주, 그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은 목회자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당한 경주를 다 완주하지 못하도록 해요. 어떤 목사님이 헌금을 유용했대. 어떤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생겼대더라. 어떤 교회는 장로와 집사들이 싸운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대체 거기다 왜 방주를 짓느냐? 그 방주를 그렇게 오래 지어서 무엇할 거냐? 비도 오지 않는데, 강도 아닌데 그런 방주를, 큰 방주를 지어서 과연 무엇을 할 거냐라고. 때로는 낙심도 되어지고 절망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 홍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을 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경주를 완주했던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앞에 담겨진, 여러분 앞에 당면한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 인생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만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똑같다면 과연 무슨 성장이 있을 거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50이라는 것을 헌신했으면 내일은 51, 아니 50.1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주를 매일매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그럴까요? 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2절까지는 쭉 이제 그 히브리서의 그 모델들이, 신앙의 모델들이 쭉 나오고요. 33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구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신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신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50대 50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 약속의 시작이에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1년에 한 20만 불 연봉을 약속할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을 하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와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년 뒤에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딱 약속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쵸? 굉장히 기뻐요. 내가 3년 뒤에는 20만 불이라는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좋네? 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흥분되겠습니까? 그리고 3년째가 되는 날 그 회사에 딱 나가서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그날과 일을 시작하는 그날과 어떤 날이 더 기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일을 시작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더 기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부분이 신약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약에 더 많은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앙의 모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 약속은 있어요. 그 증거는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한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신약시대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는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20만 불 받고 출근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들로, 구약에 있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왜?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거니까.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 출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하여금 구약에 예수님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땠냐 하면,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유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 약속만 받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삶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더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확실한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약속만 받았어. 그리고 소망만 있어. 그런데도 이러한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낙심을 쉽게 하고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얼마나 쉽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지.
구약보다 신약의 가치가 조금 더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삶을 비교해보자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소망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오늘날 약속을 성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에 감당했던 이러한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구약시대에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기쁘게 살아가네,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가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안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안 돼. 안 되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유리한 사람들처럼, 채찍에 맞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은 우리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조건을 달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실 때 우리 앞에 당한 이 사역의 경주, 믿음의 경주도 마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의의 면류관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저 하늘을 향하여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